1절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여러 이렇게 마을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동적인 거죠. 그렇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 예수님.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그런 원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 곧 선교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정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사해 호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또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고 가야 되고 전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이제 거기를 떠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마 가버나움 근처 어디였을 거예요. 거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쭉 보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1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헤롯 왕의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사역을 하던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를 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알려줘서 알고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나서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답답했나 보죠.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보내서 너희들 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봐라. 당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오실 그이시니까 당신이 곧 메시아십니까? 하는 것을 질문해서 답을 좀 얻어와라고 메신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네요. 그죠? 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모세가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 맞습니까?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러죠. 세례 요한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보다 더 찬란하고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줄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옥에 가서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참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좀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하시는 말씀이죠. 4절하고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 내 귀로 들은 것, 사람들이 말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증언한 것,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 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은 것일 거예요.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시면서 듣고 보는 것의 내용을 5절에서 포인트해 주시네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서 힐링 사역을 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 현장들을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맹인들이 보게 하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게 하셨고, 또 못 듣는 자가 듣는 역사를 하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런 사역을 이루리라 한 그런 말씀을 예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실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 5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듭나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들입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는 저주받은 병이라는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 그리고 못 듣는 자,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 실족한다는 것은 이렇게 헛디거나 아니면 뭐 함정 같은 데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걸 실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신앙은 바른 신앙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열심히 달려가되 인내해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며 섬기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7절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들이 떠나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요한이 보내서 예수님께 왔던 그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서 광야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었더냐 말이지.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를 보내서 내게 질문해서 내가 대답을 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그 광야에 나갔었지 않느냐. 그때 뭘 보려고 나갔었느냐. 목적이 뭐였더냐. 그런 질문이 섞인 말씀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했던 그 광야 에논 요단강 그 근처에는 갈대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갈대 보러 갔었더냐? 아니면 좋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었더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목적으로 간 것이 너희들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헤롯 왕궁에 가야 좋은 옷, 그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지. 거기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날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그것을 밝혀서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땅의 것만 그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몰려와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냐 말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말하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세요. 제 인생 여정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제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 되더냐고요? 나는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가니까요.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영혼도 내 믿음도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고 삶의 모습도 변화시켜 가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해서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입니다. 왜?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깨어진 독에 밑에 구멍이 났는데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차 갑니까? 새 나가지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깨달은 원리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모으려고 해도 내 삶 어느 구석에 가서 구멍이 나가지고 새 나가면은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답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것만큼 모아진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적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분들이 뭐 했겠죠.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은금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실하게 건전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 다윗이 인생을 살고 말년에 지은 시라고잖아요. 쓴 시라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요. 건전한 방법으로 지나친 욕심 버리고 열심히 살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십니다. 예.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어찌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 않겠느냐. 자, 9절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우리 66권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 39권이에요. 그렇죠? 39권의 선지서가 많이 있어요. 선지서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하고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네요. 그러시면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그 후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평탄케 한 준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약에 이제까지 왔던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1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어떤 크기나 이런 뭐 영광이나 이런 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신약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근데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제 쳐들어가고 빼앗고 뭐 전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 열심, 이런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이 다 그렇지 아니에요? 13절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이 율법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하는 예언을 했죠. 그죠?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이다. 곧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죠. 엘리야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참 특이한 선지자죠. 특이한 선지자예요.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엘리야 한 사람만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제가 아는 거는 두 사람만 죽지 않았어요.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와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오시는 길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신약 교회는 그 무슨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냐?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전파된 이후에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이 시기와 그러니까 언제 며칠 날 며칠 뭐 그런 게 아니고 징조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때 오신다 하는 예언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방언에게 전파하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사명 중에 이 전도와 선교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귀, 속사람의 귀, 마음의 귀, 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귀가 없습니까? 못 듣습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여러 곳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귀로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누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듣습니까? 못 듣죠. 못 받아들여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16절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16절 17절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장난할 때 노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 말씀은 혼인집 비유래요. 혼인집에서는 이렇게 피리를 불고 하면 춤을 추고 막 흥겹게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장사집에서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장사집에서는 그냥 뭐 슬피 울자네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파해줘도 너희들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복음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런 그 당시에 이 세대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 있어요. 이건 하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고 그리고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저 잘되자 하면은 이건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독교의 참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받아마땅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향하고 오히려는 수평에서는 밖을 향해야 돼요. 밖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인가? 아픔은 무엇인가? 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저들의 고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대신 져줄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거를 늘 생각해야 맞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답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복음과 함께 스며들어 왔다 그렇게 생각. 하나는 유교 사상, 다른 하나는 무속 신앙 개념, 샤머니즘 개념이 복음 안에 이렇게 쓱 타고 들어와서 성경을 이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도 없잖아요. 이 전체 정리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39절인가요?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만 초점을 가르쳐주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안 따라와요. 여기 지금 뭡니까? 16절, 17절에 말씀한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뭘 줘야 돼요? 떡볶음. 잘 살아라. 복 받아라. 뭐 해라. 그거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몰려온다고요.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느냐. 글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수단으로 하는 거 그렇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못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고 그러죠? 메뚜기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그렇죠? 그러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친구하시고 먹으셨다 그런 말이죠. 그죠?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뭐 이렇게 귀족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런 난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하시고 먹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이죠. 나는 뭐 몇 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우리 조상들이 다 왕가의 왕손이었습니까? 다 정승 판사였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나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권능을 20절이네요. 가장 많이 행하신 그 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일을 보면 말이죠.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할 때 참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 전쟁사가 있죠. 바닷가에 있는데 성이 견고했고 무역을 했고 그리고 조개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물감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부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진 이 고라신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요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가죠.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저 바다에 있는 섬 쪽으로 가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닷속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물고기를 저 니누로 육지에다 갖다 대고 배를 대듯이 대시고 물을 토하니까 그 물속에서 요나가 육지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누에로 갑니다. 가가지고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과 이 귀인들이 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짐승까지도 이 일에 동참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내리려고 요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40일 지나면 이 성 멸망시킬 것이다 하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보류하셨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들을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계시라는 것은 닫혀진 거, 감추어진 거, 그걸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6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는 66절에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명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던지 전도자를 만났던지 해주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나는 이제까지 연구한 결론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행도 아니고 무슨 럭키도 아니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정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서신서를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있죠. 13권의 서신서 속에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정리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또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자매가 중국에 와서 우리 달력에 교회 달력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야 저게 도대체 누가 한 말이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느냐 말이죠. 우리가 산 그 나라에 가장 한 분 그 사람도 그런 말을 못했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죠. 지금도 그립죠. 그립고 보고 싶고 잘 있는지 늘 궁금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가는 삶에서 거긴 기쁨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망의 짐입니다. 사망의 짐.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사망. 그래서 싸울 때 뭐라고 해요? 너 죽고 싶으냐?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지 아니에요. 너 죽고 싶으냐? 죽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이 사망에 수고하고 무거운 신빈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이 땅에서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구하지 않아도 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목사님 나 이제까지 그렇습니까? 점진적으로 하시더란 말이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때가 덜 이뤘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지금 이전보다 내가 조금 낮았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입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주님 건데, 내 아버지 건데, 내 겁니까? 아버지 것 따로, 내 것 따로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후속자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짐스러울 때는, 깨달으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 마음속에 잡초가 들어왔구나. 잡초를 찾아서 뽑아 버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 거로 만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나만 동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같이 엠마오로 같이 가던 예수님이 함께 가셨던 것처럼,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가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29절에서 30절 그 원리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깔으면 짐승이, 소가 멍에를 매는데 두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엘리사는 7마리 이렇게 멍에를 지워서 밭을 갈았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한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한 짐은 내 어깨에 있는데, 똑같이 2분의 1씩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는 따라만 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짐이 쉬워지죠. 동행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미리 아시고 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땅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구원의 은총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주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이 고난주간 주님 오신 목적을 묵상하면서 깊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